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또 주어진 삶을 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3장, 4장에 대한 본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민수기는 이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인원을 계수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요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레위 지파에 관련된 이 숫자도 세고
또 직분도 또 하는 일도 이렇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3장 맨 앞부분에 2절 3절에 이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아론의 아들들의 네 아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실 분은 거의 없겠지만 오늘 본문은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장로님 정도 직분을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 받는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얻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그 십자가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사신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의 그 역할을 정말 감당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에 그 구별된 거룩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 섬기는 자리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빛이 생명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비추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사실 쉽지 않죠. 지난주에도 이 두 가지 마음, 그러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까지는 또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벽에 부딪힐 때나 삶의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 어두움과 그 아픔을 볼 때나 혹은 내 욕심이나 내 탐심 앞에 섰을 때에 내 죄의 습관이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상처와 갈등 앞에 섰을 때에 사실은 이 고민이 늘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영락교회 안에 자주 만나게 되는 케이스인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리더도 섬길 줄 알고 헌신된 자리에도 기꺼이 갑니다.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본 게 있어가지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또 성격이 좋아요. 밝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도 좋게 표현하면 구별되거나 이질감 있게 막 그렇게 막 고집스럽지 않고 같이 술 한 잔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또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참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주일날 교회도 가네?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 엄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놓고 볼 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모습일 때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특징은 딱히 신방을 요청한다거나 어떤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만나면 또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잘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을 만났는데 신방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얘가 신방 요청할 스타일이 아닌데 저도 이제
청년사역이나 이렇게 좀 오래 하다 보니까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오거든요. 이런 신방 요청을 안 해도 잘 사는 애들의 이 스타일인데 요청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대를 30대 가까이 오면서 술도 잘 마시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문제를 못 느낀 거죠. 그런데 필름이 끊긴 거예요. 어느 날 술을 마셨는데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을 3번 연달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상처가 있고 분명히 그냥 술 한잔 한 것 같은데 두려웠다는 거죠. 그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이방의 신과 그 우상을 선택하든지 그 둘 중 하나가 있는 것이지 이것저것 선택하는 삶은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나 봐요. 본인이 금주를 하겠습니다. 평생의 그 술 먹는 기쁨으로 그 기쁨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동일하게 자기는 둘 다 그 기쁨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끊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표정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한번 살아볼까요? 했을 때에 그럼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저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결단할 때에 마음 한켠에 계속 확신이 들지 않는 제 삶의 우리의 삶의 영역이 따라오듯이 그 청년도 정말 이제는 술을 끊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 표정에서는 목사님 근데 하여튼 쉽지 않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오늘 축복하기는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시는 말씀 앞에 또 엘리야를 통해서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물어보시는 질문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레위기 19장 1, 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오이코스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무엇이 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상황들을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약은 정결법이나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 그 신약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 했을 때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눈에 보여졌을 때에 거룩해 보이는 그런 구별된 행동이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에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뿐이지 사실상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속기도 하고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또 속기도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바리새인 그 이름 자체에서 거룩하다라는 분별됐다,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그 예수님 시대에 거룩하다, 분별됐다, 구별돼서 사는 사람들을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졌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남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기도하는 모습도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미 분별돼 있죠. 구분돼 있습니다. 탁 따로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미 보여지는 것으로는 그 삶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요, 그 세리라는 직함, 직업 자체가 벌써 그 민족을 팔아먹는 부정한 죄인 그룹의 대표 주자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느냐? 바로 이 죄인 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거나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거룩하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스스로 보여지는 것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존재론적인 근거나 내용이 우리 안에 절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겨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10살 난 아들이 갑자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거룩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순간 하나님의 음성인가?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얘가 왜 이러나 봤더니 초등부 큐티 교재가 레위기 19장 1, 2절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아는 거예요.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하다 이렇게 안 하고, 아직 변성기도 오지 않은 친구가 거룩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물론 잘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진짜 거룩한 삶은 그런 보여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거룩하지 않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서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은 상대적 우위와 우월감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거룩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거룩하다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이고 교만이었던 죄의 모습이었던 것.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치열하게 세리와 같이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할지라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긍휼로 그를 거룩하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겨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 거룩하다 여김받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니라면, 율법 가지고 구역으로 가지고 온전히 설명이 안 된다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거룩한 삶입니까?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별되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구별하고 거룩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문득 궁금해가지고, 기억이 아직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을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바쁘게 읽어봤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표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단을 올려드리는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로서의 주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이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 장차 주님을 알게 될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17장 17절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도 알고 계시고 동일하게 기도 선상에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거룩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신 하나님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온전하게 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 율법에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쫙 정리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뭐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함축된 한마디를 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읽어드렸던 너희가 온전하라 했던 그 온전하라는 말씀이 어디 뒤에 나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의 원수들을 미워하라고 율법에서는 배웠는데 아니야. 그 율법의 완성은 미워함으로 그치지 말고 당연히 저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박해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는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온전하게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늘 날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라, 온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쉽지 않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흔히들 그냥 부정적인 헌담하고 싶지 않을 때 아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그 말까지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헌담하고 모함하니 저도 밉고 헌담하고 모함하게 되는데 이거 멈추고 나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서 저도 힘들 때가 많은데 주님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박해받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정말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기꺼이 사랑함으로 섬기며 주님의 제자로 영혼의 깨끗함을 받은 은총을 입은 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담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세워주시며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사랑의 중보자로 참된 예배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대강초중고등학교, 보성여중고등학교 이 모든 교육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며 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병래 선교사님과 김춘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뒷면에 자세히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복음 알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됨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한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를 그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 입는 정결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이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 은혜의 시간들을 육체의 기회를 삼느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종노릇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경건을 내 입의 방도로 삼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잘 견뎌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에 속한 교육기관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이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불의 앞에서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독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귀한 교육기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병래 선교사님과 우리 김춘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대만 땅과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